우리 이제 예배드릴 준비 잘 됐나요? 우리 교재도 준비하고 성경책도 준비하고 또 풀도 있어야 되고 필기도구도 있어야 되고 친구들 잘 준비해서 이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집에 있지만 우리 가만히 앉아서 찬양 이렇게 그냥 시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크게 부르면서 또 율동도 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주의 사랑 능력에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름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요 라는 주제를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잘 기억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전 여름성경학교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게임도 하고 물놀이도 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온라인에서만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되지만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소망이시고 우리는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며 천국을 소망하고 충성되이 살아가며 예수님의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초등부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쁘게 리모델링된 예배실에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아멘.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주 1과 2과 했던 암송찬양 올려준 친구들도 있는데 아직 안 올려준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쉬우니까 우리 암송 해가지고 밴드에 올려서 우리 같이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암송 4개 다 한 친구들에게는 선물 보내드리니까 꼭 암송 오늘도 지금도 오늘 3과 그리고 이따가 오후에 하는 4과까지 꼭 암송해서 밴드에 올려주세요. 자,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우리 지금 방금 불렀던 암송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딱 펴보세요. 네, 이렇게. 목사님 성경책으로는 42 죄송해요. 42페이지. 조금 여러분이랑 다를 수 있지만 마막룩 그 마에서 거의 맨 뒤에 25장 25장 1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처럼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로 준비를 했어요. 우리 같이 성경 이야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10명의 처녀가 결혼잔치에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신랑이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신랑이 옵니다! 10명의 처녀는 일어나 등불을 준비했어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을 밝힐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과 달리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불을 밝힐 수 없었어요.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줄 수 있어? 우리가 쓸 것도 부족할지 모르니까 너희는 어서 시장에 가서 사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결국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은 도착했고 지혜로운 5처녀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나중에 기름을 사온 어리석은 5처녀는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5처녀는 왜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나요? 그래요.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10처녀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언제 올지 모를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어서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주인이 여행을 떠나며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주인에게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신이 받은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자신이 받은 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다른 2 종과 달랐어요. 그는 돈을 땅 속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오래 지난 후 드디어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은 3명의 종을 불렀어요.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르며 칭찬했어요. 1달란트를 받은 종이 땅속에 묻어둔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가지고 왔어요. 주인이 종에게 말했어요.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구나. 네 것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주인은 왜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을까요?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게 받은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을 칭찬한 이유는 그들이 주인이 올 때까지 맡겨진 돈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천국을 기다리며 맡은 일을 충성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성경 말씀처럼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천국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해야 해요. 우리 다른 친구들은 모두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해주시고, 네, 화면은 켜주세요. 화면은 켜주시고, 우리 짧게 한번 말씀 같이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과 제목이 뭐냐면은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요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같이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잘 들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따가 선생님들이랑 같이 또 깊이 있는 나눔을 좀 같이 해보시고, 목사님은 이 성경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혹시 마지막 때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세상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막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고 막 그래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마지막 때 하면은 굉장히 막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땅 다 꺼지고 막 흔들리고 막 불바다 되고 막 별의별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해. 이따 선생님들이랑 같이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마지막은,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제자들도요, 오늘 그게 궁금했던 것 같아. 예수님, 마지막 때에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언제 마지막이 올까요? 예수님 언제 오실 거예요? 라고 제자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25장에서 3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 달란트 맡은 종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양과 염소의 비유, 요 3가지 비유를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처녀,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이 있을 건데, 신랑이 늦게 와가지고 어떤 처녀들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늦게 왔을 때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으러 들어갈 수 있었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하나 하셨어요. 또 하나는 달란트 맡은 종의 비유를 했어요. 어떤 주인이 멀리 갈 때 3명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겼는데, 이 3명의 종이 각각 이 5달란트를, 첫 번째 종은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그러니까 10달란트가 된 거지. 2달란트 맡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4달란트가 된 거죠. 근데 1달란트 맡은 종은 그걸 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돌려드렸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혼났다. 그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면서 혼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마지막 때에는 가장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작은 자에게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에게 옷과 먹을 것을 준 사람을 양의 자리,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염소의 자리로 나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이 3가지 비유를 같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너무 좀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대충 얘기한 것 같지? 대충 얘기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대답을 이상하게 하셨어. 왜냐하면 봐봐, 제자들이 언제 마지막이 오겠습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뭐라고 하세요? 지혜로운 처녀, 그 다음에 달란트 맡은 종, 양과 염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질문이 안 맞아.
그쵸? 언제 그러면은 그때는 있잖아 한 100년 뒤쯤 아니면 1000년 뒤쯤 로마가 무너질 때쯤 어떤 이런 징조가 있을 거야라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캐치할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게 뭘까요? 예수님은요 언제 그날이 올지에 대해서 물어본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언제 올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13절 우리 같이 외운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언제 그날이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 친구들 만약에 선생님이 너희들 자습하고 있어 조용히 선생님 어디 있으면 잠깐 나갔다 올게 라고 하고 선생님이 자리를 비웠어요. 그때 어떤 친구들은 와 선생님 없다 그러면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장난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을 테고 어떤 친구들은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이 공부하고 있으라고 했으니까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언제 오실지를 안다면 선생님 오시기 직전에 그래서 망 보는 친구 있었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 망 보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렇게 야 떴다 이렇게 하면서 그치? 망 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언제 오실지를 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선생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지키면서 있어야겠죠.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지금 이제 곧 예수님 돌아가시거든요. 이제 예수님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시기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이걸 당부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지만 내가 없어도 내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맡은 바 충성하며 살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언제 올지 궁금해하지 마. 막 그런 거 얘들아. 그런 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날짜 맞추는 사람도 있었어. 몇 월 며칠 몇 시 지구가 멸망한다. 막 이런 거. 그런 거는 예수님이 그런 거 관심 갖지 말고 언제든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항상 충성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지? 마지막이 언제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오늘 저녁에. 아니 1시간 뒤에. 항상 그런 마음으로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맡은 자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예수님을 닮은 어린이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이블 챈트 알죠? 바이블 챈트는 내일 한번 마지막으로 8월 마지막이야. 내일 마지막으로 같이 예배 때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바이블 챈트가 아니라 암송 챌린지 같이 보도록 하고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목사님 광고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광고 같이 할게요. 첫 번째 광고는요. 오늘 오전에는 많은 친구들이 오진 못했지만 오후엔 더 많은 친구들이 아마 온다고 목사님 들었어요. 우리 오전에 온 친구들도 다 들어올 거죠. 오늘 오후에 마지막 사과 증인의 삶을 살아요 라는 주제로 우리 사과 같이 여름성경학교 마지막이니까 꼭 들어와 주세요. 우리 오후에는 우리 지난주에 온라인 방탈출 했는데 어떤 친구들 이거 푼 사람 있어요? 막 이러더라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어요? 근데 무려 18명이 풀었어요. 18명이나 풀었으니까 오늘도 온라인 방탈출 또 목사님 준비를 했어요. 에피스 프로젝트라고 목사님이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이따가 오후에 사과까지 잘 공부하고 그 온라인 방탈출 같이 참여 꼭 해주세요. 방탈출 2개 다 성공한 친구들한테는 선물 주니까 꼭 참여를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내일 우리 주일 예배 때 온라인 성찬식을 할 거예요. 어른들은 9월 1일 날 할 텐데 우리는 8월 마지막 주일인 내일 온라인 성찬식을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다 같이 할 거예요. 근데 따로따로 할 거니까 동시에 하지만 다 따로따로 지금처럼 할 건데 준비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빵이랑 포도주스 그 다음에 쟁반 접시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세요. 어머니들께 다 카톡도 문자도 드렸지만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다가 초등부 정도 됐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꼭 미리 준비를 해주세요. 포도주스는 교회 근처에 있는 친구들은 가져갈 수 있게 냉장고에 지금 넣어놨어요. 그래서 교회 근처에 있는 친구들은 2층 융잉실 앞에 있는 냉장고에서 포도주스 하나씩 가져가면 돼요. 좀 멀리 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작은 거 한 잔이면 되니까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빵과 포도주를 오늘 미리 준비를 해놔야 내일 아침에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오늘 꼭 미리 준비해주세요. 영상도 보내줄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영상 보면서 같이 꼭 준비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반별로 소회의실 목사님이 잠깐 나누는 시간 갖고 소회의실로 나눠서 반별 공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따가 오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 예은쌤이에요. 오늘 3과 설교 말씀 잘 들었나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말씀 되새기기 활동 그리고 적용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갖고 있는 공과 책에 보면 3과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요 공까지가 있죠. 같이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잘 살펴보면 이렇게 3과 준비 카드 카페 외부라는 게 있고 또 카페 내부가 있어요. 다 꺼내 주시고 또 뒤에 잘 보면은 3과 별 스티커도 있어요. 스티커까지 꺼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풀과 필기도구가 필요합니다. 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과 활동지를 열어볼게요. 이렇게 2페이지를 열면은 3과 말씀 되새기는 활동 준비 앤 충성 카페에서의 인터뷰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카페 내부와 외부가 있었는데요. 같이 뜯어서 얘를 이 팝업 쪽에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내부를 잘 접어주세요. 팝업북을. 식탁을 세우고 창문도 열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뒤집으면 밑에 부분에 풀칠하는 곳, 붙이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풀칠을 해서 붙여주면 됩니다. 붙이는 곳에 이렇게 세워서 잘 붙여주세요. 네, 됐죠? 오, 입체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카페 내부를 잘 접어주면 여기 또 별 표시가 있고 풀칠하는 곳이 있고 이 외부 뒷편도 보면 풀칠하고 붙이는 곳이 있어요.
짜잔! 완성됐어요. 자, 준비 앤 충성 카페가 완성됐습니다. 자, 카페를 열어볼까요? 따라란. 아이고. 이렇게. 열면은 여기 식탁에 뭔가 3명의 사람과 카메라맨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자, 가운데는 기자인 것 같아요. 저 인터뷰의 상황이니까. 자, 그리고 왼쪽에는 지혜로운 처녀 한 분이 계시고, 오른쪽에는 5달란트 받은 종이 계세요. 자, 이 인터뷰한 내용을 잘 기억해서 밑에 나만의 기사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 공간에. 같이 우리 자유롭게 우리 친구들도 인터뷰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기사를 작성해 보세요. 선생님은 지혜로운 처녀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기사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타이틀은 어리석은 5처녀 결혼잔치에 참석 못하다. 뭔가 이렇게 자극적인 타이틀이 필요하죠, 기사는. 그 다음에 자, 세부적인 내용은 결혼식 날 어느 결혼식 날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환영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늦어졌고 어리석은 5명 처녀는 기름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기름을 사러 다녀오는 동안에 신랑이 왔고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요 정도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네요. 네. 우리 그러면 이렇게 천국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른쪽에 있는 적용 활동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적용 활동 준비하고 충성하며 살기로 해요. 우리 친구들 요즘에는 밥집이나 이런데 자기가 리뷰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막 별 5개, 3개, 1개 이런 거 별점 매기는 거 하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내가 나한테 별점을 매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꺼냈던 별 스티커 있죠? 이걸 붙여보는 건데 어떤 부분에 별점을 우리가 먹여볼 거냐. 자, 첫 번째, 나의 준비에 대한 별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충성에 대한 별점을 매겨볼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일상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자 노력해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과연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는지 별점을 매겨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어요. 이거 만점 100점. 이건 다 15개예요. 친구들은 몇 점이나 되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살아야지 이 세상은 끝인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일상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자 노력해요.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가까이 하고는 싶은데 사실 그렇게 막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 노력을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딱 반점을 줄게요. 2개 반. 나머지 반은 더 노력해야겠죠. 자,
준비 별점을 다 매겼으면 밑에 충성 별점이 또 있어요. 내게 맡기신 일이 있음을 알아요. 그 다음에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자 노력해요. 자, 이 부분도 우리 친구들 생각해서 나에게 별점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내게 맡기신 일이 있음을 알아요? 알죠? 자,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자 노력해요. 이 부분도 참 알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거는 3개 반을 줘볼까?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내가 나에게 별점을 매기는 것도 스티커를 붙였으면 뒤로 넘어와 볼게요. 자, 총평이 있네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같이 우리 생각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최종 리뷰가 있어요. 준비에 대한 실천사항, 그 다음에 충성에 대한 실천사항 같이 생각해보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생각했으면 선생님과 같이 적어볼게요. 선생님은 내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 자,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거는 5점이었죠. 그 다음에 일상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자 노력하는 거는 2.5점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준비를 잘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유도 적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음 5점, 이유를 적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맡기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에는 2.5점을 줬어요. 가까이 하는 노력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은 일단은 지금 1년 넘게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한 2시간?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 통독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랑 이제 친한 동생이랑 이렇게 요즘에는 줌으로 그 모임을 하는데, 성경을 확실히 처음부터 이렇게 쭉 계속 읽고 보니까 1년 동안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되게 자연스럽고 되게 습관도 됐고,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하고 계신지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2.5점을 줬던 건 그걸 매일 읽지는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5점을 줬어요. 조금 아쉽죠. 그래도 어쨌든 최종 다 더했을 때 7.5점이니까 그래도 중간은 넘으니까 선생님은 잘하고 있다. 있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앞에 점수 매긴 거를 이렇게 합산해서 이유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총평을 적어보세요. 자, 두 번째,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건 잘 믿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노력이 또 2.5점은 노력하지만 2.5점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2.5점 노력 부족. 유유. 일주일에 한 번 내서 3번 이상으로 성경 읽기를 늘리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게 좀 부족한가요? 뭐 예를 들면은 충성하는 거, 뭐 나한테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거 잘 알지만, 내가 나한테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거, 뭐 유튜브를 본다던가 아니면 친구들과 논다던가 뭐 이런 거에 조금 더 마음이 쏠릴 때가 있죠. 그런 것들 뭐 생각해서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최종 리뷰.
준비 실천 사항, 충성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준비 실천 사항에서는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면서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실천을 하면서 준비해야 되는지 적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내가 나한테 맡기신 일에 어떻게 충성하며 살 것인지 실천 사항에 좀 더 자세하게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도 생각해보고 각자 자기의 환경과 자기 지금 상황에 맞게 잘 리뷰를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준비 실천 사항에는 여기도 썼는데 성경 읽기를 더 늘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겠다. 리뷰 작성. 자, 그다음에 충성 실천 사항. 충성 실천 사항에는 나에게 맡기신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실천 사항까지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 적었나요? 선생님과 똑같이 적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 친구들 상황과 우리 친구들의 생각에 맞게 자유롭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 있는 결심 문장까지 완성하고 우리 활동을 마무리해 볼게요. 자, 결심 문장에 3개의 빈칸이 있어요. 첫 번째 칸에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적고,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을 채워서 결심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나 김예은은 천국을 준비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자, 결심 문장까지 완성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한 활동 잘 기억하면서 천국을 기다리고 천국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